믿음이죠. 믿음의 반대는 또한 염려라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염려가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와서 마귀는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좀먹게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무기가 염려를 계속 주는 거예요. 야, 걱정 안 되냐? 너가 지금 예배 드리고 왔는데 잘 생각해봐. 너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어려움 있지 않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염려를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인 분은요 항상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을 때는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지 하면서 염려가 돼요. 그럼 이제 돈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럼 또 염려가 없을까요? 아니요. 아유 이제는 이 돈을 어떻게 지키지 하고 염려가 또 찾아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의 이 염려는 이 물질과 굉장히 밀접하게 있다고 성경에서도 계속 누가복음에 오늘 말씀에도 먹을 거, 입을 거, 이 모든 것들은 물질하고 관계되잖아요. 이 염려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스스로 부하게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까지 빠지게 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는 돈만 아니라 명예와 우리의 그런 권력도 포함된 거예요. 스스로 이것을 계속 가지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부와 명예와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질은 다시 얘기했지만 축복이라기보다 은사예요. 은사. 왜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 부자가 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자가 돼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은사예요.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돈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명예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권력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먼저 뭘 하라면은 구하라고 얘기해요. 구하라.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구하라는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좀 더 넘어가면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구할 것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염려하는 것 대신에 구하라고 그래요. 지금 없지만 기도하면 주신다는 것이 구하라는 것은, 찾는 것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또한 찾게 된다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우리 앞에 막고 있는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뚫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더해달라고 기도할 때 좋은 결과만 있지 않아요. 무조건 구하고 무조건 찾고 무조건 두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따가 나오겠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구약에 보면은 병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데 간절히 벽을 향해서 기도해요.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15년의 세월을 더 연장시켜 줬습니다. 근데 그 연장시켜 준 이유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야 되는데 그 구한 것이 자기의 욕망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는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자기의 무기 창고와 자기의 부유한 곡관과 이거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요. 나 이렇게 부자예요. 우리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로 인해서 유다를 침략하게 되는 그 욕구를 충족시켰던 것이 바로 이 자랑했던,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 무기들, 자기가 갖고 있는 보화들, 그것을 자랑했던 걸로 인해서 결국에 멸망의 시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라에 임했다 얘기를 합니다. 더 나가서 15년 동안 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을 때 그 다음 세대, 다음 아들이 누구냐면은 악한 왕 중에 대명사 중 하나 므낫세예요. 악한 므낫세. 그가 50년 정도 반세기를 살면서요 온 그 유다 나라를 다 그런 우상 나라로 만든 왕이 이 므낫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찾을 때, 우리가 두드릴 때 나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염려하지 말고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뭘 우선순위로 정해야 되면 오늘 말씀에 이제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우리의 물질, 명예, 부 이것도 하나님께서 옵션으로 그냥 보너스로 주는 거고,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걸 중점으로 오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의 비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비전은 뭐예요? 열방에 잃어버린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지상 명령이 땅 명령이 아니라 지극할 지자에다 윗상자예요. 최고로 높은 명령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 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그렇다면은 믿는 사람들은 직업을 갖더라도, 무엇을 먹더라도, 어떻게 살더라도 전도와 선교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돈과 재능도 먼저 이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요즘은 그 필요 중심적인 전도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는 전도가 우리에겐 필요하죠. 관계 전도와. 그래서 지역사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소리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기업에서는 그 5% 성장보다 30% 성장하는 게 더 쉽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5%를 성장시키려면은 아끼고 근검하고 절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30%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혁신을 일으키면 오히려 기존의 틀을 깨고 혁신을 할 때 30% 성장은 쉽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 아끼고 아낄 건 아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가 혁신적으로 우리가 물질과 섬기고 나눠야 될 것은 나눌 때 거기에 혁신적인 성장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끼고 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부도, 명예도, 권력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 혁신적으로 한번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번 살아보는 거죠. 언제 동안 우리가 아껴가지고 잘 안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소년보 목사님이라고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최근에 그 읽을 책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분이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어촌교회에 20명 30명밖에 안 되는 교회였어요. 성도수가. 그리고 그 가구 그 전체를 돌아봐도 한 100가구밖에 안 되는데 무려 전도를 해서 2,000명의 성도가 출석을 하게 되는 교회로 이렇게 했어요. 놀랍지 않나요? 근데 여러 가지 그런 전도의 구령의 열정도 있지만 그분의 그런 생각들이 혁신적으로 바뀐 게 있어요. 처음에 갔더니 남녀 전도에 이제 그 사역 보고를 이렇게 하는데 남전도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전도에 갔더니 1년 계획과 뭐 사역 보고를 보니까 참기름 판 거, 멸치 판 거, 식사한 거 이런 게 전부 사역의 끝이에요. 또 남전도에 갔더니 개 한 마리를 샀습니다. 여름 되면 잡아먹을 겁니다. 그래서 막 박수를 치다는 거예요. 1년 계획이 개 사서 개 잡아먹는 것이 1년 계획이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건 아니다. 전도회인데 남전도회인데 그래서 모든 그런 식비와 모든 것들은 전도와 거기에 아끼겠어요. 다 그쪽에.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그 눈을 잘 못 보는 분들의 개한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그 물질을 아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죠. 그래서 이 병원과 연계해가지고 1,000명의 눈을 이렇게 개한 수술을 해주게 했고요. 또한 한 번도 태어나서 그 어촌에 있는 분들이 해외 여행이랑 안 했던 분들을 금강산 구경을 시켜줬어요.
근데 교회도 안 나온 분들이 아유 저 교회는 내 평생 우리 자녀도 해외 구경을 못 시켜줬는데 우리를 그렇게 해외 구경 금강산 구경을 그렇게 꿈에도 소원하던 금강산 구경을 시켜줬어 하면서 그렇게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초점을 거기 맞춰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모든 족속으로 가깝게는 우리 지역 주민과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한국 교회와 열방을 향해서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거,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1인 1명 전도하면은 배가 부흥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 명만 전도한다 그러면은 누굴 전도하지? 그 마음속에 저 사람은 이래가지고 못할 것 같아. 쟤는 좀 까칠해. 쟤는 어려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서 우리는 지상명령을 우리 성취됐다 이 비전을 갖고 나가면 그런 겁이 없고 아무나 우리는 누구든지 다 전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자세가 한 1년에 한 명 전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닥치는 대로 하나님 주신 영혼들을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내가 전도해야겠다라는 기도와 우리의 헌신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보면서도 그런 민족에게 부흥과 또한 경제적인 부를 주셨어요. 이 나라를 전 세계를 이끌 패권을 이끌 거기에 권력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19세기 영국이 부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선교를 전 세계에 나갔어요. 우리 한국에도 토마스 선교사님 그때 오셨잖아요. 그렇게 선교를 할 때요 영국이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성장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19세기 말 되면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교회들이 세계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이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지금까지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도요 가난했던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1970년대에 새벽종이 울렸네 우린 그러라고 생각하지만 빌리그레엄 전도 집회가 있었고요. 엑스플로 74의 대형 집회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비전을 보고 열방을 향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에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단순히 노력만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개도국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를 후원하는 선진국으로 된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건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한 한국교회의 뜨거운 기도와 헌신의 축복의 그런 불쏘시개가 되게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와 물질과 모든 것들이 먼저 그 나라와 의에 초점을 맞춰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는요 또한 열방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 나가지만 오늘 왔지만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에 대한 선교가 필요합니다. 지금 중고등학교에 복음화율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된다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1% 2%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스스로 복음화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뜨거웠던 유럽과 영국에요 교회가 지금 점점 낡아가면서 모슬렘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고 다음 세대에 투자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음 세대에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김동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동안교회 담임 목사님을 가기 전에 그 교회 교육부서에서 이제 연합 주관된 그 세미나에 강사로 초청받아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그 교육관이었어요. 교육관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에어컨이 안 되죠? 혹시 그러면 어른들이 있는 그 예배당은 에어컨이 됩니까? 그러니까 거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딱 보면서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강사 초빙이 받은 그 세미나 장소에서 이 동안교회는 10년 후보다 지금이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칭찬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10년 후보다 지금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미나가 마치고 그 담당 장로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을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좋은 강사가 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해. 왜 그런 얘기를 하셨죠? 보니까 어른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도 또한 비가 새도 예배드리러 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불편하고 그들이 오기에 머물기에 힘든 곳이 되면, 에어컨도 안 나오고 이런 곳이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먼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불편하도 어른들이 다음 세대인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어려워도, 경제가 어려워도 옷을, 제일 먼저 경제가 어려우면 옷을 안 산대요. 옷을 안 사고 먹는 걸 아껴도 교육비는 아끼지 않습니다. 투자합니다. 그렇다면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음 세대인 교육에는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보다는 10년 후보다는 지금이 좋은 교회입니다 얘기를 하고, 이분들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서 나중엔 이분을 담임 목사로 초청했더라고요. 청빙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가셨습니다.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목사님의 용기에도 대단하고, 또 그런 조언에 상처받지 않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교회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기름교회도 그런 좋은 마음밭이 있는 분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어려워도, 경제가 어려워도 우리는 다음 세대 투자해야 되고요, 이곳에는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마다 우리 사역자분들을 세웠는데 또 중요해요. 그래서 부서가 사역자분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고, 또 파트 있는 것보다 전담이 좋고, 그래서 올해 중고등부 특별히 전담을 두려고 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똑같이 동의해 주셨고, 그 비전에 같이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계속적으로 물심양면으로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의 베푸신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녀들에게 있어요. 그렇죠? 집에 아픈 자녀가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면 알 거예요. 똑같은 자녀지만 연약하고 약한 지체에 약한 아들, 약한 딸에게 더 마음이 가고 더 챙기고 싶은 게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할 때는 연약한 지체들을 도우는, 거기에 우리 물질과 기도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리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배부른 자에게, 또 레위인에게, 목회자일 수 있죠, 거기에 그런 손으로 한 일에 복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제사역,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힘든 지체를 우리가 아끼면서, 특별히 또한 그런 미자립 교회와 우리 레위인들은 또한 목회자잖아요. 그런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돌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사기에 개불을 넣으면은 공기가 이렇게 밀려나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욕심은 내려놓을 수 없어요.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거룩한 욕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넣을 때 공기가 밀려나면서 우리의 나쁜 욕심들이, 나의 야망들이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욕심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릇을 준비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많은 부와 명예를 줄 때 그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그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예배자로서 서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터치하시고 그를 준비하고 축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하면서 초대교회의 양적인 성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거기 오순절 성령의 불같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이르기 전에 먼저 준비된 그릇이 되어졌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릇이 준비 안 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사기에 보면 복권으로 당첨된 사람들 보면은 그 뒤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주위에 좋은 사람 붙여주셔야 돼요. 사울은 자기가 돈을 사고 막 용병을 샀는데도 나중엔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도 있어요. 다윗은요, 아둘람 굴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애통한 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이렇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면요, 그런 자기의 목숨을 아깝지 않아 하면서도 다윗을 지키고, 또한 압살롬의 반란에서도 끝까지 그를 지켜줬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복도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셔야 돼요. 내가 정치적 술수로 내 사람을 모으고 이렇게 나갈 때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옆에 좋은 사람을 더하여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두게 하는 것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 저는 뭐 이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뭐 말 주변도 없고 뭐 잘난 게 별로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에 열망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거든요. 제가 어디 있든지 목회를 하든 어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선교사로 있을 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위에 좋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붙여주세요. 사역자분들도 그렇고 보면은 최근에도 이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 자녀들 중에 교회를 왔지만 떠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만 다시 와도 우리 교회는 배가 부흥 넘치게 됐더라고요. 이런 양을 찾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고 싶은데 계기가 없어서 교회 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 가족 초청 뭔가 이런 기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포토존을 하나 주고 선물도 준비하면서 가족 사진 같이 온 가족에게 그 포토존에서 가족 사진을 찍어주고 좋은 사진으로요. 그 다음에 그걸 액자에 넣어서 선물을 주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도 동의해 주셨고, 근데 이제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신데요, 집사님이 계신데 코엑스라든지 전국적으로 그런 이벤트와 홍보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한번 포토존을 어디에다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 한번 기획해 달라고. 근데 다음날 바로 오셨어요. 바로 오셔서 바로 기획해 주. 나오기 전에 이미 다 기획 끝내셨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교육자에게 또 맛있는 밥도 다 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로 약속하고 가는데, 재정이 물어봤죠. 얼마 정도 해야 되는지. 보통 그런 포토존 하는데 뭐 100만 원 이상 들죠. 뭐 많게 하면 더 비싼데 그냥 무료로 해주시겠대요, 올해.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그분이 뭐 저에게 뭐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저 돈도 없는데 돈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는 그 은혜의 간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사람을 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쫓으시고 먼저 그 나라를 우리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면 물질도 명예도 부도 사람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으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더하여 주는 거는 하나님께 보너스로 주신 거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치관을 바뀌세요. 더하여 주는 것에 초점 두지 마시고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그 구령 열정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